사실상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도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모든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고 승리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 그리고 소망이 살아넘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승리의 부활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섬겼던 사랑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활동을 안 합니다. 어디 멀리 걸어 다니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수님을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이런 시간에 몇몇 여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갖다 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름질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먼저 놀랬던 사실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사람이 다시 말해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말씀, 당신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었고,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요 다시 옛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시고 허다한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놀랍느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그 풀네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데, 선지자들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 땅에서 실천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자기가 십자가를 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십자가 좀 내게서 좀 이렇게 떠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왜 복종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이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느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금요일 새벽에는 가상 7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저렇게 모르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의 그 고난과 그 사투를 이겨내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이렇게 장례식장에 우리가 이제 잠언 전도서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고 했어요. 왜 장례식장에 가라고 했느냐? 거기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육신은 땅 속으로 가지만, 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선을 행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나리오 각본이 있는데 각본을 우리가 들고 그 각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전혀 모르고 방황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한 시나리오, 그 각본을 우리가 가지고서 지금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계획을 알고 믿고 있는 행복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래서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영국의 시인 데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길을 걷다가 어느 한 부인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얼굴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행복한가 해갖고 부인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데니슨도 이렇게 맞장 붙였습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항상 새로운 소식입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가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정말로 귀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이제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한국교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제자가 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제3세계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들어가고 막 역사하는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너무 잠잠하신 것 같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뭡니까? 배를 이제 그 강가에 대고서,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배에 앉으셔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고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고서 그물을 내렸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와가지고서 보게 되면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마음속에 확실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미래가, 아니 우리의 현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지? 먹는 문제? 의식주에 관계된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서 고민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의식주에 관계된 문제가요,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또 나타나셨어.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는데요,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아, 그때 나를 부르시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요, 배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전에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란 그림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 그림으로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는요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렘브란트는요 시리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행복했다고 생각한, 지금까지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시리에 빠졌어요. 아주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요 18종류로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서를 읽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그림 속에 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나무의 모습들 속에서 부활의 약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지금 렘브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바로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림은 그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잘하는 특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머리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부활주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우리가 이 에바다 수화 워십 팀에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 평균 연령이 내가 볼 때 지금 60이 좀 훨씬 넘었어요. 다들 솔직히 60이 넘으면요, 육신도 둔해요. 젊었을 때 이 선들이 아름답게 나타나지만은 60이 넘고 그러면요, 이 선들이 아름답게 안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고자 움직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에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당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을 발견한 후에, 그리고 그에게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 이게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고기보다요 누가 더 크게 보이느냐?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당신 눈앞에는 물고기가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 것들이 우리들 눈앞에서 다 아른거리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이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주여,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마지막 때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도 캘커타에 리 기념병원이 있습니다. 이 리 씨의 가족 중에는 인도의 고지에 있는 다질림의 학교에 다니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서 산세태가 일어나 가지고서 6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흙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리씨 부부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요, 거기서 주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데리고 가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마음을 정리하고 당신의 집을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서 캘커타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불량 아들을 돌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0년 이상을 살면서 해마다 500명이 넘는 불량 아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6사람의 가족이 이제는 수천 명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죽은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재난을 겨우겨우 비껴간 것이 아니라 재난을 승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리 부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쁠 뿐입니다. 만일 이들의 마음속에 죽음이 끝이고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많은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좀 못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같이 좀 진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같이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실패고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앞에 설 때에, 그때는요, 고학력자, 부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진정한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름질하는 이 달리기 선수가 열심으로 달립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에 딱 테이프가 있는데 테이프를 끊고 앞으로 나갔었을 때 본인의 마음도 벅차지요. 근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그런 박수 소리는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벅찬 가슴, 더 나가서 천군과 천사들이요, 정말로 박수로 환호하면서 우리를 맞이할 때, 그때가 참된 승리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모든 보상을요, 어디서 받느냐? 주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믿음의 신앙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승리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그렇게 아파합니까? 이깁시다. 부활신앙으로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